안녕하십니까. 서영선 목사입니다. 오랜만에 말씀 묵상 나눔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1년에 한 번 추석 전에 약 2주 정도 울산에 있는 그 처형의 배농장에 와서 수확을 돕고 있습니다. 배를 수확하고 또 분류하고 공판장에 내는 이런 상당히 중노동인데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늘 새벽마다 또 말씀 앞으로 이끌어 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서 치열하게 일상을 살아가며 생명으로 살고 있는 우리 지체들의 고단함을 생각하게 되고 또 공감하게 됩니다. 한 일주일 정도 했는데 남은 일주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잘 마쳐지기를 또 기도합니다. 오늘은 여기 이제 가족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또 오늘 또 일을 시작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오늘 나눈 묵상한 말씀을 좀 여러분과 나누고 또 은혜를 좀 함께 공유했으면 합니다. 히브리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1장부터 4장까지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위대성에 대해서 논증하고 4장부터 10장까지는 대제사장으로서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오신 예수 그리스도 위대성에 대해서 논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9장 마지막 부분인데요. 9장 23절과 24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는 특히 9장에서는 구약 시대의 제사장들이 드린 제물보다 더 나은 제물, 다시 말해 신약시대 영원한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가 자기 피로써 하나님께 드린 제물에 대해서 지금 논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약시대의 짐승의 제물은 제한적이었습니다. 한시적이었고 이제 그림자, 10장 1절에서는 그림자라고 나오고 참것의 그림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실체가 되시고 참것이 되셔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직전 구절, 구약의 모세가 옅 언약을 체결할 때 짐승의 피를 여러 곳에 뿌렸다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언약책에 뿌리고 백성에게 뿌리고 또 제단에 뿌리고 또 성소에 있는 여러 가지 그릇에 이제 뿌렸다, 이 말이 반복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 시대에는 우리가 꼭 좀 기억해야 될 것이 예수님의 피를 어떤 구약의 어떤 동물의 피처럼 기구에 뿌린다거나 제단에 뿌린다거나 그러질 않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영원한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봉헌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물론 10장 24절에서는 아벨보다 더 나은 그리스도의 피를 뿌렸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만 이건 제의적인 표현이고 봉헌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어떤 특정한 대상이나 어떤 거룩한 기구에 자꾸 뿌려가지고 그걸 그 세속화에서 벗어나게 하는, 정결케 하는 그런 시도는 굉장히 잘못된 것이고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말씀 그 23절 말씀은 땅에 있는 이 여러 가지 모형들,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들은 보혈을 뿌려서 정결하게 했으나 하늘에 있는 것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더 좋은 제물인 그리스도의 피가 이제 봉헌이 되었고,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24절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이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하늘로 들어가셨다. 이 하늘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걸 하늘 성소라고도 말하고 히브리서에서 중요한 사상이죠. 6장 2절에서는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완전한 데를 말하고 또 4장 16절에서는 은혜의 보호자라고 말하고 6장 19절에서는 이제 휘장 안이라고 말합니다. 다양하게 이제 표현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제물이 되셔서 들어가신 궁극적인 곳은 바로 하늘이라고 하는 것. 하늘 자체는 만물 위의 세계를 말하거든요. 요한복음 3장 13절에서는 아들이 오신 곳이 하늘이고 3장 31절에서는 그것이 만물 위의 세계고 위의 세계고 이렇게 이제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그리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그를 힘입어 10장 19절에 가보시게 되면은 19절에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파레시아 담력을 얻었다라고 말하는데요. 우리도 예수님이 먼저 들어가신 그 하늘 성소에 들어가는 파레시아 권리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 파레시아라는 말은 히브리서에서 아주 그 핵심적인 단어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힘입어 아들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권리, 이것을 이제 파레시아라고 이제 부릅니다. 근데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 새로운 산길, 정확하게 번역하면 새로운 길이요 생명의 길이다. 휘장은 곧 그 육체니라. 마태복음 27장 51절 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지성소와 성소를 가리고 있는 휘장이 찢겨졌습니다. 이제 구약에서는 지성소에만 하나님이 임재하시거든요.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해 놓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휘장이 찢겨졌다는 얘기는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열렸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히브리서 10장 20절에서는 그 찢겨진 휘장을 예수님의 찢긴 몸이라고 말씀하고 예수님의 찢긴 몸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늘 성소, 생명의 길, 또 새로운 길, 이전에 열리지 않은 구약 시대에는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그 삼중고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로마의 박해와 동족 유대인들의 박해, 또 죄 문제로 인한 내면적인 이런 고통, 이런 그 삼중고를 겪고 있었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에 대해서 어떤 다른 방법을 알려준 게 아니고 오직 하나의 길을 제시합니다. 자기를 힘입어 영원한 제사장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영원한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가 구원하시고 그를 위해서 항상 중보의 기도를 드린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가장 큰 효력, 가장 중요한 목적은 우리를 아버지 집으로 인도하시고 하늘 성소로 인도하시고 휘장 안으로 들어가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찬송가에 보게 되면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간다. 바로 그 만물 위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에서도 그리스도께서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려 합니다. 하나님께로 인도하려 합니다. 목적이 하나님이 계신 아버지 집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 말씀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게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어떤 형태로든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또 나를 따르라 이런 말씀들을 계속 하셨죠. 근데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따른다고 했을 때 이것은 끝까지 따른다 이 얘기를 하는데 그건 이제 변절하지 않고 계속해서 따라간다. 시간적인 의미도 있지만 더 중요한 의미는요. 그가 들어간 곳에까지 들어가는 공간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공간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통과하여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거기까지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많이 부르는 찬양, 웨이메이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번역으로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제가 6월 말에 그 마다가스카르 목회자 세미나 할 때도 거기 찬양팀들이 이 찬양을 하더라고요. 웨이메이커, 길을 만드시는 분.
그래서 보통 이렇게 세속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우리 장애물이 고려움이 있을 때 길 내시는 분이고 이렇게 하는데 히브리서에서 말씀하는 거 보게 되면 생명의 길, 새로운 길, 하늘 성소로 들어가는 웨이메이커, 길 만드신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도 내가 길과 진리와 생명인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 길이 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서 들어가야만 사는 생명의 길입니다. 우리는 거기까지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그 공생애 때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행하신 어떤 기적을 보고 환호하며 따라갔거든요. 이 무리들이 예루살렘까지 따라갔습니다. 예루살렘에서는 당연히 예수님이 입성하자 열광적으로 환호를 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1장 보면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묻죠. Who is this? 그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가 바로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다. 그들이 말하는 그 선지자는 다윗과 같이 우리의 고통을 해결해주고 어떤 정치적인 압제에서 해방시켜주고 경제적으로 부를 누리게 해주는 그런 메시아예요. 그 자기 목적을 가지고 어떤 표적을 가지고 따라가는 그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이제 재판에 넘겨지고 예수님이 재판에 넘겨지고 로마 총독에게 멸시를 받자 다 돌아섰고 그 마가복음 14장 50절에 보게 되면 제자들도 예수를 버리고 다 도망갔다는 거예요. 다 도망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따르는 건 맞았지만 어디까지만 따랐습니까? 십자가 앞에서 멈춘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렇게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특징은 자기가 죄인인 걸 모릅니다. 십자가에 죽어 마땅한 죄인인 걸 모르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의 필요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따라갑니다. 이 사람들의 자기 보존 본능은요, 굉장한 그 열심과 열정을 내게 만듭니다. 소망을 두고 이 땅의 표적으로 해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이거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에 멈춰버리면 공생애 때 많은 무리처럼 그 예수님을 떠나게 되고 배반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좀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 같이 따라갑니다. 그들이 이제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가 용서받았다. 이걸 깨닫는 것입니다. 표적신앙, 그 십자가나 죄인을 깨닫지 못하고 십자가 은혜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그 특징이 뭐냐면 고난당하는 걸 꺼립니다. 그런데 이제 십자가 은혜를 깨닫게 되면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구원하셨으니까 나도 주님을 위해서 고난 당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 자신을 헌신하게 되고 이걸 구원의 감격, 죄사함의 은총하면서 전적으로 헌신하게 되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십자가 죽음의 은혜가 하늘 성소로 들어가는 문을 열었다. 이걸 알지 못한 데 있습니다. 죄인인 걸 깨닫지 못하고 표적으로 해서 예수님을 따라가거나 또 십자가 은혜를 깨닫고 죄인인 걸 깨닫고 용서받은 사실을 깨달았어도 그 십자가 죽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하늘 성소로 들어가는 문을 열었다고 하는 사실을 모르게 되면 신앙생활은 결국 만물 안에 갇히게 되고 맙니다. 그 영혼의 주림과 목마름, 어떤 수가성 여인이 경험했던 한계치에 오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는 아버지 집에 거하지 못하는 신자들을 향하여 고아라고 말합니다. 늘 불안합니다. 염려합니다. 근심의 구름이 가득합니다. 결국 절망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은 단회적인 죽음으로 더 좋은 재물이 되셔서 하늘 성소로 들어가셨다. 길을 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웨이메이커. 우리도 거기 들어가야만 됩니다. 생명의 교제를 통해서 창세전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그 영광을 보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저희 신앙생활을 돌아보게 되면
저도 처음에는 당연히 예수님의 공생의 당시 무리처럼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신앙생활에 열심을 냈지만 내가 죄 있는 걸 깨닫지 못했습니다. 철저히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예수님을 따랐고, 당시 어떤 종교인의 명망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회적인 어떤 위치, 어느 정도 규모 있는 교회를 다니고 또 사기 교제하고 그들과 철저히 표적 중심의 신앙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다가 신대원의 신학대학원 들어가서 비로소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깨닫게 됩니다. 내가 죽어 마땅한 죄인인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하여 죽으셨다. 광야에서 모세가 뱀을 든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바로 내 죄 때문이구나.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 한국제자훈련원에 가서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만 죽으신 게 아니고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구나. 이제 그걸 깨닫게 된 겁니다. 한 10여 년 정도 열심히 그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으로 열어놓으신 하늘 성소를 알지 못했어요. 이것이 생명의 길인데 말이죠. 영생의 실제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당연히 내면에서는 환난과 공고가 지속이 됐고, 그 외적으로는 상당히 파괴적인, 또 붕괴되는, 인격이 붕괴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 2008년 봄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임했고 말씀 앞에 나가게 된 겁니다. 그 말씀 앞에서 비로소 죽기만 합당한 삶을 알면서 그리스도의 무덤에서 생명으로 나가게 된 것입니다. 정말 참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표적을 보고 죄인인 걸 전혀 모르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분들도 굉장히 귀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십자가 은혜를 깨닫고 헌신하는 이분들도 귀하고요. 그러나 문제는 여기에 멈춰버리게 되면 그 신앙생활은 만물 안에 갇혀서 열심히 믿지만 목마르게 되고 결국 불행하게 된다고 하는 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제가 에스겔서 20장을 어제 읽는데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너희들이 어떻게 해서 사는가 살 길을 깨우치거든요. 20장 11절 말씀 보게 되면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윤례를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그것을 지켜야만이 살아갈 수 있는 그 법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말씀 안에 거하여서 말씀에 순종하여 언약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이 성취하신 새 언약 백성들은 날마다 보혈을 힘입어 생명의 길로 나가는 것. 이것이 생명의 교제입니다. 거기서 독생자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고 거기서 오는 인자와 신실로 하루하루 살게 되는 것입니다. 농장에 이 일을 하다 보면 말이죠. 적어도 7시에 식사하고 이제 함께 여러 사람이 이제 함께 일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묵상한다고 생명의 교제에 빠질 수 없거든요. 시간을 또 이렇게 어길 수 없어서 보통 한 3시 반에서 4시에 일어나서 이렇게 묵상을 전부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새벽에 올리곤 하는데 그 시간 한 3시간 내지 3시간 반을 놓치게 되면 그날 생명의 교제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자기 은은 아니지만 더 이곳에 오게 되면 생명의 교제를 사모하게 됩니다. 더 간절해지게 되고요. 참 놀라운 것은요. 이 하루 종일 고된 노동을 하는데도 하나님이 기적처럼 일어나게 하십니다. 오히려 좀 시간에 여유가 있고 편안할 때보다 더 많은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마음을 드리는 것이고 그럴 때 주님께서는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또 주린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그런 은혜를 늘 경험하게 됩니다. 생명으로 살아가는 지체 여러분, 이 매일매일 생명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 예수님이 도달한 곳까지 따라가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쟁취하는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이 격려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도 열지 못한 생명의 길, 만물 위의 세계, 하늘 성소로 들어가는 길을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열어놓으셨습니다. 우리의 살 길입니다. 생명의 길입니다. 예수님이 그 육체를 찢으셔서 열어놓으신 생명의 길로 날마다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내가 날마다 나아갑니다 고백한 시인처럼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이 없는 참되고 기쁜 평화가 있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 또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